아멘. 창세기 17장이 길지만 우리가 다 읽은 것은 이 17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크게 한번 반전이 일어나는 때이고, 이 17장이 뒤에 올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의 첫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읽으시면서? 네? 첫 단어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죠. 여태까지 16장까지 아브람이라고 써졌다는 것을 알고 읽으셨어요? 잘 몰랐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아브람은 아니라고. 그게 뭐가 다르냐? 리아까나 구르마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르다. 다를 게 뭐 있냐? 그렇지만 오늘 그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바뀌죠. 사레도 사라로 바뀌죠. 아예 어퍼치나 매치나 뭐가 다르냐? 사라, 사레. 그렇지만 다르죠. 나중에 이름을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17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기록 중에서 한번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데요. 이전의 아브라함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장면이 17장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고 하시고 이름 바꾸라고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자꾸 반복하시고 설명하시죠. 보세요. 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래요.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몇 사 두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뭔 줄 알아요?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거는 약속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2절과 7절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내 언약이라 그러세요. 예. 이렇게 꾸미고 있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봐가야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좀 열려요. 예.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 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나하고 한번 약속해 볼래? 내 백성이 되기로? 싫으면 말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언약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구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자기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약속 많이 해보셨죠? 지킨 게 더 많아요? 부득불 못 지킨 게 더 많아요? 스스로 답하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의 약속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요,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17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요. 그 마지막 전절인 16장 16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세래요? 86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을 건너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 그 약속을 가짜 성취, 야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기간의 정결의 기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이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라고 했던 13년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봐요. 성경은 그 사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알지? 그리고 나는 내 언약을 세워서 바로 얘기해서요. 2절에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할 건데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이름을 바꿔라 그래요. 할례의 의미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것의 의미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예요. 없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99세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때 몇 세 됐다고 나와요? 9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99세와 90세의 부부 불임을 아브라함 스토리는 계속해서 불임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이 인간 세상을 크게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요새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저떻다 그러고 저도 갖다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요. 참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예. 그냥 토막 지식을 끌어다가 한꺼번에 탁 넣어주고 이걸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괴물이 되든 공주가 되든 쫙 그림을 그려줘요 컴퓨터가. 내가 말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예. 일종의 야매 창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창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토리는 딱 바탕에 깔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낳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낳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요? 99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도 나빠하지도 마세요. 지기숙 권사님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유현정 집사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웃잖아요. 사라가 그렇게 웃었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사라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웃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하고 같잖아요.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없던 것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창조라 그래요.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서 가짜 창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창조는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불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에서 생명을 낳는 자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성경 밑에 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예요. 그래서 꺾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급격하게 확 꺾어지는 장면이 이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이 있죠. 창조와. 네. 자, 그걸 지금 볼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와 관련이 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무슨 단어에 밑줄을 치시냐면 번성이란 단어에 밑줄을 치시죠. 그리고 민족들의 밑줄을 치시고요. 왕들의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래요. 예. 모두가 다 웃었거든요. 모두가 다 조금 아까 웃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하는데 나의 언약이야. 네 언약 아니야. 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언약을 하는데 많은 민족들이 너로부터 나오고 많은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거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뒤로 가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첫 자식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그 앞에 이름 첫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죠. 바뀐 이름이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바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래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20절로 오세요. 이스마엘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하세요. 네, 언약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늘에서 기도로 불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랬던 사람이 악한 여왕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마음에 낙담을 해갖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광야로 며칠 길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시띠나무 그늘에 기대에 앉아요. 시띠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시띠나무 밑에 딱 기대어 앉아가지고 한 말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지금 여기가 딱 죽기에 좋사오니. 죽기에 좋사오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시죠? 물과 떡을 먹이시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 시내가에서.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뭐요? 인간의 절망은 죽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재밌네, 나 아직 젊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 순간에는 죽음이 온데간데 없죠. 그런데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다든지 그렇게 인생의 절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해요? 절망을 경험해요. 그 절망을 비슷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은 인간의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니 먹고 마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당신의 언약이 이끌고 가신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그죠? 예. 그러므로 오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많은 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했을 뿐이지. 99세의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웃었던 것 같이. 그러나 차마 너무 심각해서 웃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두려움 앞에서 차마 웃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어처구니 없이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망연자실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12자식들이 일어서 지파를 이루게 할 것이고 등등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약속을 하세요. 그죠?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오늘 창세기 17장의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와 기록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보죠. 6절을 한번 보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고 했죠. 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시는 이 언어, 이 하나님의 표현하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창조를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조의 새로운 첫 열매가 돼요. 성경으로 봐서 창조의 새로운 첫 열매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말이 시작 성경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미끄러워서 잘 안 넘어가면 침 바르세요.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야, 뭐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제 저를 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네.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시대요. 온 세상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데요? 첫 번째 피조물이 된 우리를 기다린대요. 그리스도인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뜻이겠죠. 그 창조물처럼 탄식하는 세상도 새롭게 창조될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할 적에 첫 피조물이래요. 마침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의 창조의 열매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도 첫 번째로 구속받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처음 구원받은 완전히 달라진 창조물인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창조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모든 세상들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똑같이 지금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드디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소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삼켜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삼켜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고. 하나 되었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쌈했다는 말이에요. 예? 보쌈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질그릇인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고 반대 표현을 해요. 겉과 속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는 말. 이걸 확 뒤집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단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딱 한 단어로 본질은 무엇이냐?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만들어진 것. 창조자의 반대예요. 그럼 창조하는 분이 있으면 만들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 자,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 우리가 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이름을 바꿔라. 이름 바꾼 너에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시작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게 연결이 됩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연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예.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죠. 성경은 한 권 전체가 아주 통으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래요. 구원사라고 그래요. 이 구원사 전체가 뭐예요?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맞아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약은 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쓴 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걸 완성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구원 역사라고 하잖아요.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너 이름 바꿔라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고 그 말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저 구원의 역사 성경의 저 뒤쪽에 가선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해야 되겠네. 원래는 2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약할게요.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름을 바꿔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날 것이라고 언약을 설명하세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쭉 흘러 관통해서 저 밑에 뭐라고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말을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믿었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바람이 마치 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났는데도 저는 제 몸뚱아리 그대로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이 죽을 몸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낡아져서 벗어버릴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았으면요 90살, 100살 살다가 죽으면 북망산천 가는 것이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억울한 불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착한 짓 많이 했으면 죽고 난 다음에 또 인간으로 날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다시 태어날 때는 멍멍이로 태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윤회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시간은 종말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럴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거 포기 못 하잖아요. 예?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기댈 곳이 없어요. 돈이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해가겠는데 왜 하나님을 찾냐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내 핏줄에 죽음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죽음은 끝인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명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발걸음을 보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너무도 분명해요. 예? 아니 어쩌다가 왜 30년 동안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나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온 사람의 경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불임의 세월이 계속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와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다. 네, 믿습니까? 네.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여태까지 갔다가 그냥 흘려 읽었더라도 다시 한번 그 절을 꼭 집어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지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이름 바꾸려고 하면 개명 신청하면은 요금 내면 바꿔줘요. 증치대 내면. 그죠? 그것은 내가 바꾼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름 바꾸고 싶어 바꿔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불임을 극복하고 싶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너는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죽음과 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약속을 세우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바뀌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말해요. 육체 증거를 남기래요. 할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창세기 17장을 아마 몇 번을 보면서 17장 전체를 이렇게 고구마 찌듯이 쪄가지고 삶아 먹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